9일자 말씀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 자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9절 말씀, 10절 말씀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 그 동그라미를 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라나입니다. 바라나.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강장한 자라는 것은 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하고 힘이 센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바라고 있어요. 바라고는 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빛을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빛을 바라고 있고 밝은 것을 바라나 어둠밖에 없고 캄캄한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어서 눈이 있으나 맹인같이 더듬게 되고 눈이 있으나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이나 황혼처럼 넘어지고 강장한 자나 죽은 자처럼 곰같이 부르짖으나 정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비둘기같이 슬피 우나 여전히 그 구원은 우리에게서 먼 참 안타까운 심정이죠.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어쩌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됐을까요? 이 바램과 현실의 차이죠. 아주 간절하게 원해요. 근데 그걸 못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너무나 빛을 원하지만 어둠밖에 안 주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지경에 처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바라지 않으면 모를까. 그렇게 간절하게 교회도 나오고 기도의 자리도 나가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어지는 그 빛을 그렇게 바라나 왜 어둠밖에 없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정말 불쌍한.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바람에도 불구하고 어둠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이 심히 많으며 아주 높이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빛을 발하기는 하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까지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이 심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에서 간절하게 빛을 발하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쌍한 형편, 그렇게 빛을 발함에도 불구하고 어둠밖에 없는 이 현실, 이 비참한 이 현실의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 그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이 심히 많이 있기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월요일인가요? 어저께 말씀이죠. 화요일자 말씀에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오늘 계속 연결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바라고 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이 억압과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죄의 악으로부터 정말 건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건지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까지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우리의 죄라는 방음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고 들으실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빛을 그렇게 바라지만 어둠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정의와 구원을 바라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와 같은 것들이 너희로부터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주 단순한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죠. 우리의 처지라는 거죠. 그와 같은 형편과 처지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정말 절망이죠. 절망.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스스로 구원하기로 스스로 이 처지에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흐르는 강물처럼 오실 것이미로다. 18절에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구속자가.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빛이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 구원자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누굴까요? 나의 영과, 그러니까 네 위에 있는 나의 영, 그리고 네 입에 둔 나의 말, 이 영과 말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육의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하여 빛을 발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맹인처럼 두루 더듬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속자. 그 구속자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로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텐데, 이 생수의 강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믿는 자들마다 그 배에서 성령이 생수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 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요새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뭐랄까, 여러분 화장품 선전하면 이렇게 촉촉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화장품 촉촉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우리 교회가 자꾸 물된 동산처럼 느껴집니다. 이 물된 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도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요, 이게 생수 같아요. 막 많은 물소리라고 그러죠. 많은 물소리.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요새 느끼는 거예요.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때 우리 모든 이 기도의 소리가 물소리처럼, 생수처럼 이게 모여지는 듯한 그런 영적인 느낌을 받고, 특별히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저의 영이 이렇게 촉촉히 적셔지는 경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밤하고 새벽에 막 헛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자 말씀이죠. 화요일자 말씀. 월요일자 말씀이군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제가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마다 성령의 생수가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것이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여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이 밤에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십자가만을 붙잡으시면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메마른 곳이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고 그 십자가만을 붙잡으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물된 동산과 같이 샘과 같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부의 환경이 변하여 그 외부에서부터 흘러 생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부터 생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생수가 나와 메마른 곳을 적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터져야 돼요. 여기서 터져야 됩니다. 자꾸 제 배를 보시지 마시고 이 안에서 터져 나와야 돼. 이게 안 이루어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여기서 터지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의 후손의 후손과 함께 할 거다.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땅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내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 우리의 메마른 환경과 상황들을 적시는 물된 동산과 같은 샘의 원천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